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더 닮길 원하여서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닮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닮으셨네요. 벌써 많이 닮으셨네요.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커밍, 오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오는 것을, 방문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초기 성도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림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해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같은 말입니다. 원래 한 해가 1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력은 시작점이 달라요. 언제가 시작이냐면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묵상하시고,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전주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비밀과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500km 밖을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대양 6대주 온 세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요 가장 귀하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우신 은혜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네,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는 순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뭐와 함께, 그리고 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고 엘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그래서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사야가 BC 700년쯤에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역사상 위대한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요 공덕을 쌓으면 수행을 하면 깨달으면 신의 경지에 오르거나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오셨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의 사건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화로, 용광로예요. 얼마나 뜨겁게 했냐면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관리들이 다 타서 죽을 만큼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었으니까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그 불을 보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 들어가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더라. 모든 성서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에서 건져 주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에서 건져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불 가운데, 이들 가운데에 오셔서 지켜주셨어요.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풍랑 속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난 파도를 짓밟으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가가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현장에 가셔서 그 죽음을 보시며 공감하며 우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실제로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나 혼자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발자국은 너희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너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걸었다.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고 나 혼자 버티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선명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발자국이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은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 하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낯설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감옥과 같은 답답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때로는 수술대 위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병상 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대속을 상징하고 구속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유월절 밤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의 가정의 그 장자가 죽고요,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처음 난 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셔서 그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대속을 상징하고, 그리고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대속과 구속의 모형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속과 구속의 원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던 그 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뛰어난 믿음을 발휘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그저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안전했어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공격이 극심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 아래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저도 참 이게 가끔은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불안함과 분노의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엇을 하냐면 제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일지어다. 예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 아래 머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의 실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아래 머물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에 보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에 다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한빛교회 온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프로그램과 계획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 보혈로 덮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은혜를 통과한 다음에 해야 돼요. 이 보혈의 은혜를 통과한 다음에 할 때에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보혈로 구별되고 덮여져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한빛교회 안에 강같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백마를 타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러한 모습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같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무언가 이름이 써 있는데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봤더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철저히 고백하며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초강대국을 이뤘어요. 가장 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이 있고 초강대국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초강대국이에요. 가장 힘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드리는 데에는 그 누구도 거부감이 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의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마침 맞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케이, 흔쾌히 동의가 되지만 만약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고 했을 때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내 고집을 꺾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아십니까?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왕권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은 결코 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왕권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왕이 되는, 이렇게 왕이 둘이 되는 일들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왕은 반드시 한 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왕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왕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더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왕권이, 우리 가정의 왕권이, 우리의 삶의 왕권이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왕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저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대림동 위간 동안에 임마누엘의 이름을 모든 우리를 하나님 묵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보혈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에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실력이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민교회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민교회의 모든 속한 가정마다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까지 만져주시사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 안에 놓아온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불안함과 부정적인 생각과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두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과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생각과 생명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미교회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곳
이곳에 보혈의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빛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을 예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